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또 노래 불러야죠. 지난주 태호가 없어서 서운했어. 너가 제일 열심히 부르잖아. 자, 이 곡이 전파되고 있어요. 앞으로 만들어져서 슬슬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막 사람들이 밀려들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금 우리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열혈제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 사랑의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열심당 시몬 세리장 마태 의심하지 마 도마 빌립과 바돌로메 좋은 친구지 가룟 유다 배신자 최초 순교 스데반 사도 바울 전도왕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 성경은 흐른다. 하나님과 함께한 참 믿음의 영웅들 그들 뒤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달린다. 우리도 달린다. 우리도 달린다. 우리도 달린다. 우리도 달린다. 이 버전이 몇 교회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흐른다 대신에 뭐 성경은 진리다 뭐 이렇게 가사를 바꾼 데도 있고 조금 탐나는 가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께 제일 낫습니다. 자, 자, 우리 이 중에서 아직 화면 그대로 있죠? 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지금 4명을 했습니다. 4명. 처음에 안드레 했습니다. 안드레를 뭐 하는 자요? 연결하는 자. 안드레는 연결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도마를 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을 했지만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정확하게 안 다음부터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고 지지난주에 나다나엘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 빌립과 바돌로메 좋은 친구지에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고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어디서 만났다고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기에 이제 야고보 누구의 형제죠? 네, 사랑의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 그래서 큰 야고보라고도 하는 야고보에 대해서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원래 오해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오해했던 야고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5번째 빌립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빌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빌립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누구도 나와 있었어요? 네, 나다나엘 할 때 우리가 한번 읽었던 본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안드레와 오늘 보니까 설명이 빌립에 대해서 보면요. 1장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 동네 사람이었죠. 안드레, 베드로. 그러면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어부였다고 나오진 않아요. 확실히 어부라고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뭐 요한, 야고보래요. 근데 그죠, 야고보. 그런데 빌립은 딱 이 사람은 뭐 어부였다고는 안 나오는데 추측은 어부였을 거라고 봅니다. 한 동네 어촌이었고 한 동네 사람이니까 어부였을 거라고 보고요. 빌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식 이름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름도 좀 웃겨요. 그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힝 하는 말이요. 우리가 하는 요 말이 아니라 그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빌립이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필립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을, 물론 그 전의 일입니다만,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오늘 빌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본문도 전부 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러고 보면 제자들에 대한 묘사는 요한복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관찰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요한이.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자기 동료들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사건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묘사한 사람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이렇게 지켜본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가요? 자,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세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딱 느낌이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바로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그냥 야 와봐, 이 사람 만나면 복 받아,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빌립도 그때 우리 나다나엘 할 때처럼 말씀드렸지만 아마 말씀을 잘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막 머뭇거리죠. 야씨, 뭐 나사렛에서 뭐, 나다나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와서 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자, 우리도 누가 지하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지하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와서 보라 해야 되죠. 할렐루야, 와서 보라 해야 되죠.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다 멋진 그림들이 걸려있다, 뭐 이렇게 넘어서 와서 보라, 우리의 공동체를 보라, 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그 다음 본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 누군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이 약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로 봅니다. 우리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죠. 예수님 설교 듣다가
밤이 저물고 들판에서 설교를 듣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무리들. 우리는 30분만 넘으면 시계 쳐다보는데 예배 시간이 좀만 길어지면 시계 보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식사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시장기가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징징댔겠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그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좀 마을에 갔다가 오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밥 먹고 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먹일까라고 빌립을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찍어서 딱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거기서 바로 머리를 돌립니다. 머리가 짜자자자 계산기처럼 돌아가더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빌립을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떠보셨다는 거잖아요. 간 보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빌립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빌립이 뭘 잘못했다고? 아니면 빌립 안에 무언가를 예수님이 아셨기에 빌립한테 굳이 성경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빌립은 그 시험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잘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우리가 왁구가 나온다 그러죠?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그런 거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밥을 몇 인분 해야 되겠구나. 원래 군대에서도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유명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배식은 실패하면 안 돼요. 딱 보면은 장 보러 가도 50명 먹으려면 이만큼 사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잘 못하는, 저는 그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모자라거나 남거나. 저는 라면 물도 이렇게 계량컵으로 이렇게 떠서 하거든요. 대강 못 맞춥니다. 빌립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은 보통 어느 부서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느 부서를 담당하실까요? 이런 분들은 재정부를 담당합니다. 재정부. 이런 분들은 딱 이게 뭐 합시다 그러면은 예산이 그럼 얼마가 필요하고 따다다다다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따다다다다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잔고가 이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딱 이거는 그리고 계산뿐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죠. 생각하고 신중하고 좀 따져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합리적으로 막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게 돌아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합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셨어요. 이 사람들을 보리떡과 물고기 그 무엇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안드레가 아이한테 받아오지도 않은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내가 먹이겠다. 이 1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기적으로 먹이겠다고 이미 마음에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빵을 얼마나 어디서 사면 좋겠니? 빌립은 이 상황에서 얼마면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빌립에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드레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의 손에서 받아다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그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은 여기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 뒤로 빌립의 자세가 나오진 않아요.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셨는데, 빌립은 어쩌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빌립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빌립을 위해서 마련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당시 모두에게 보여주셨지만, 빌립에게도 그 오병이어 기적은 특히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을 빙자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그때 비해서 우리는 문제도 많았고 부작용도 많았고, 근데 그때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공부도 좀 제법 했고요. 지식도 많아지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합리 안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다 알죠? 다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안 믿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직접 하실까? 기도 응답 안 될 때 많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우 심장 구멍 뚫렸을 때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치료 안 받고 몇 년 동안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이 혹시 기적적으로 심장 구멍 막아주시면은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끝까지 밀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그 전날까지 초음파 다시 찍어봤는데, 아산병원에서는 빨리 와서 수술하라고 하는 것 끝까지 혹시 하나님이 혹시 안 해주셨거든요. 저도 어느새 기적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안 열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될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게 될까?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닐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실까? 물론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병도 낫고 자연적인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성경책을 다 주시고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어서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진 않지만 그거는 내가 정말 우와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기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기대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빌립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나이스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생각보다 없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접니다. 이전에는 미슈입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고 매달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 보이는 신앙이라고 폄하했어요. 기도원에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을 뭐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좀 조용히 기도하고 나이스하게 우리가 잘하고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지. 그 내가 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좀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들만큼 경험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보기엔 약간 무식할 정도로 성경도 잘 모르는 채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한테만 매달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기도할 바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뭘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병이 낫냐 돈이 생기냐 이럴 바엔 일을 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는 우리보다 그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나이스해지고 합리적이 되고 하나님을 좀 더 건강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들보다 과연 더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새 우리는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점점 마음에서 지우고 그냥 감사하면 되지 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라는 핑계로 매달려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나서 하나님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매달리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혹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성경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합리적으로 이거는 내 생각으로 딱 이 정도면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상의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서 우리가 어쩌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쉬우실까요? 구원에는 관계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쉬우실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전 예배를 나눔을 할 때 박모 자매님께서 딱 이 부분을 간증하셔서 제가 사실 놀랐어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성윤옥 권사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됐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한테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너무 저한테죠. 빌립과 비슷하게 기적적인 개입을 바라기보다 너무 나이스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얘기 안 하게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좀 더 간절히 기대하고 좀 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빌립이랑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과정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좀 더 많이 기대합시다.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혹시라도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부르짖어 봅시다. 혹시 그동안에 부르짖었던 거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끝에 우리가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빌립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이 말씀 전에 안드레 할 때도 또 봤던 말씀인데요. 그러고 보면 빌립이랑 안드레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한테 가서 굳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빌립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식이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은 바로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안드레한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잘 연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빌립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죠. 빌립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어쩌면 지금 명절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방인들을 만나 주실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빌립은 이렇게 신중하고 좀 생각하고 따져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모습이 요한복음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그것도 읽어봅시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참, 이 지금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한참 얘기를, 3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좀 있으면 죽으신다니까요. 근데 빌립이 다 듣고는 엉뚱하게도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도 경험했잖아요. 합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다 봤는데도 막판에 와서 근데요 예수님, 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온갖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아직도 그게 안 되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좀 답답하셨을 것 같죠?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빌립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제 생각에는 제자들도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요때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빌립이 물어봐 준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도 막 눈이 동그래서 정말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변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분을 만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처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돼서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딱히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빌립이 그렇게 말했을 때 속으로 박수 쳤을 거예요. 내가 딱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빌립 과연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실까? 그렇게 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지 않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미 우리의 이성을, 합리를 초월한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나는 그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 2000년 전에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 그게 말이 되니? 지금 내가 침례 받는다고 2000년에 죽은 그 사람하고 내가 연합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가 처음에 빌립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자리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책을 봐주세요. 자, 45절을 보시면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다 그랬는데, 이 만났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래 원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뭐죠? find는 뭐죠?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하는 게, 야, 내가 예수를 발견했어. 그 사람을 내가 드디어 찾아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자를 발견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43절이죠.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할 때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셨던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눈으로 그냥 보았다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았다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나다나엘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나다나엘이 저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빌립이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이 빌립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드디어 하나님 만났군요.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 드디어 계셨군요. 이제 만났습니다라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나는 그전부터 너를 찾아다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고 계셨던 예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서 헤매셨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어린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발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찾아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데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게 된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합시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막 그냥 잘못된 것들도 믿고 그냥 합리적이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믿읍시다. 하지만 그 합리에 내가 갇혀서 혹시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고 다른 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더 기대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과 같은 나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제 더 신뢰하고 한 발짝 더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한계 안에서 그냥 내가 이 정도로만 믿고 이 정도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발을 더 내딛어서 하나님을 더 넓게 경험하고 더 깊게 경험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참 이 얕은 지식과 이성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따지고 그렇게 점검하려다가 혹시 너무 크신 하나님이어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나에게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주님,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